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안전장치가 있다면 두 번째로 후속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아주 참 치밀하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발견하셔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는지 참 궁하면 통한다. 자, 첫째, 명절을 지키게 했다. 명절은 거의 성례전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정말 성례전 우리가 그냥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6월절 지키는 거, 무교병 쓴나물 먹으면서, 그러면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 왜 먹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노예로 살 때 살았어.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살았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그리고 내가 배고파 보고 뭐 이상한 거 먹어보면서,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애들에게는. 처음 경험할 때는 그런 거 먹으면서 양식 문제 해결해주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깨워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후반기에는 추수기의 수장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 때인데, 자, 초막절을 지키는, 초막에서 사는 또 일주일 경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후반기 자,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그 일상에서 갑자기 일탈하면서 퇴수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잠시 이제 떨어져나 일탈하는 거거든요. 이 일탈의 경험, 영성을 위해서 일탈의 경험, 계약을 위해서 일탈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계약 공동체에서도 이걸 앞으로, 또 길동 목사님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한번 좀 실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또 왜 고생하냐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 주택 문제 해결해 준다.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먹는 문제, 주택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류 초기, 역사의 초기에 정말 이런 걸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제도, 그 만물과 11조 뭐 이런 거죠. 감사제물 이런 건데, 지금 11조 해야 되나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앞서가는 분들은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11조가 목적이 뭐냐는 거야. 단지 교회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힘을 얻는다는 건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 문제 해결한다는 거로 이제 접근이 되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정신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걸 이해할 때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대상이 레인과 과부에 대한 거죠. 특히 레인 성직자에 대한 거는 교육비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교육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보험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될지 몰라.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죠?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들어라? 따랍다. 보험 들어라.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건데, 교육비, 보험.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에서 11조 헌금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체제를 무너뜨린 일이 될 수 있다. 11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제도 인데 뭐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 5가지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만 굉장히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뭐다? 번제와 화목제다라고 하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계약대로 살지 않은 거를 회개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로는 뭐냐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깨진 거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게 화목제의 개념이에요. 화목제도 이렇게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먹으면서 화목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사람이 안 먹으면요 날카로워지잖아요. 먹으면 넉넉해지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하나가 돼 화목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성경 공부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교육 중심의 종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교육과 신앙생활의 일치를 시키는 방법을 가정성경 공부로 초점을 맞췄다.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최고의 훌륭한 학습은 없죠. 부모가 특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화목이 일어날 뻔한 세대차가 극복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대차가 없다 그러죠. 놀라고 신비로운 건데 바로 이게 가정성경 공부의 전통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실현을 위해서 가정성경 공부가 참 절실하죠. 똑바로 안다. 이게 핵심인데 안식일 계명 이런 걸 통해서 잘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이유는 결국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건 내 이웃을 위한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나누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누구 얘기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의 결론에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형제자매도 사랑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정확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국 하나다.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 하나님 사랑이다. 그 요한복음 요한의 사상이에요. 가장 완성된 선언이 바로 계명 선언이 뭐예요?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전히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런 토대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아까 거룩함에 대한 얘기는 했고 다시 한번 했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이게 이제 면전 체험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초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정말 하나님 경험 이게 경험한 것만큼 이제 길동무만큼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좀 그 말씀을 빌어 가지고 빌어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은 자가 된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되는 경험들이 예언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전 납작것들 길동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무자격자의식 가장 낮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게 됐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핵심은 참 이 말씀이 참 이번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다. 그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간접적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계속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우리를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종, 나그네, 일하는 짐승들, 그게 먼지보다 부끄러운 존재를 경험한 길동무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길동무가 짐승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아주 저 모리를 내 차에 태우는데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내가 아주 그냥. 그런데 또 그 사랑을 내가 이해를 하니까 내가 근데 줘받고 싶어도 참고 그 모리를 그랬는데 예전에 운동하러 갈 때 꼭 태우신다고. 얘가 자유를 주고 싶은 거야 한테. 그랬다고요.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심정을 좀 간접으로 이해하는 거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인간의 존재 양식이 영성이라는 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실제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전적인 어떤 심정과 책임을, 그렇죠?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제를 포함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모세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 경험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길동무고, 우리는 그 토대 안에서 우리 자신이 공동체적으로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과 육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헤브라이즘은 영육을 나누지 않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육 일원론으로서 영혼이 대단하게, 그러니까 물질을, 영혼을 우습게 알아서가 아니다.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도 귀중하게 여기는 거다. 참 이 개념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육체와 물질이 잘못되면 영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초에 사람이 존재로 인식이 될 때는, 생명이 될 때 뭐예요? 우리 육체에 뭐가 들어왔을 때? 생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존재거든요. 아니면 존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영혼 구원만 말하는 분들에게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 부활의 개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교회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실패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답답하니까, 정말 이게 교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사람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고, 또 경제 정치가 발전하면서 평등사의 실현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는 이 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종교개혁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세속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고, 그 여러분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 이제 공부를 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자, 그 미 대륙으로 들어가면서도 역시 영혼권에 이제 치우치게 돼요. 개신교는요. 이게 개인주의 신앙에다가 또 맞춰지고 영혼구원에다가 맞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그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하게 되는데, 또 그게 또 하나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한계가 되고, 사람의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자본주의자들, 교회도 그냥 야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민지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하고 자꾸 세력을 넓히고 자기들이 그 영화를 또 채우려다 보니까 그게 충돌이 돼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20세기 초반부에 굉장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겪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죠. 교회는 이런 거 무시하고 영혼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분 타파되고 경제정의 실현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고,
나름 공헌이 있지만은 오히려 역작용으로 유토피아는 깨지게 되고 대량 살상무기, 지금도 그런 위기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도 그 핵무기 이런 거가 계속 눌려 있잖아요. 자, 그 환경오염, 또 위기 생태계 파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서 있는데, 그럼 결론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방향에 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교회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있었죠 실제로. 교회가 잘못하니까 르네상스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계속 교회는 거기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해 종교교육을 했으면서도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책임은 교회가, 결국 핵심 뭐예요? 물질과 영혼을 하나로 봐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는 신현의 정신이 교회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해주지 못하니까 계속 교회사의 실패가 있어 왔던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종말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럼 그 어려울 때 종말 사상 가고,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역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계속 교회는 한계를 거듭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육체 부활이고 모든 걸 포함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현세와 내세가 하나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그 미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부적, 내재적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언이 됐죠. 그리고 역사 이래로 부딪혔던 이 식량 문제, 경제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4계명을 통해서 가장 길게 말한 이유는 경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메시지, 신현의 정신까지 이어지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서 그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 아닐 수 없다. 경제적인 실현이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의 교회의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계명 아니다. 뭐다?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자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안식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5계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복은 부모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과 식물 유전자가 있는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져야 될 것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 특히 누굴 통해? 부모를 통해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원리와 기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5계명이 약간 다른데, 신명기에서는 뭘 말하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복을 누리리라,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면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가 명한 게 뭘까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성경 공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명기의 관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의 위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창조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결혼과 가정을 그토록 귀하게 여긴 거, 생명의 창조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본능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탁.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생명의 창조를 위탁받은 자로서 창조에 동참하는 존재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는 부모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거지, 계시, 신통력 이런 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이 끼어들 수가 없다.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진심이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자식은 부모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바로 인도받는 그런 거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또 책임도 주어지는 거죠. 사실 부모보다 더 나은 교사는 없다. 그렇죠. 제일 직접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존재에게 사람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자식에게 잘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먼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똑바로 깨우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해줘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가 보통 어떻게 가르치죠? 잘 살아라, 잘 되라. 너 잘 되라라고 가르치지 사람들 잘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부흥사들이 예전에 보면 속 터졌던 게 지금까지도 보면 꼭 창세기 12장 갖고 복 받아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말씀 잘 들어라. 이 얘기했지? 근데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가 복이 되라. 복을 나눠줘라. 이 얘기잖아. 근데 그거 갖고 그렇게 말하는 부흥사는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꼭 그거만 먼저 갖고 설교를 해. 그죠? 놀랍게 신기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운 거야. 그죠? 이거 똑같아. 부모가 해도 너 복 받아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죠. 복을 나눠줘라. 이게 계약 신앙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명기 교육, 부모의 교육만이 가능하다, 이런 또 제목을 주셨는데, 가정 성경 공부 어려서부터 이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 세계 최고의 두뇌가 되고, 그렇게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은폐 함축 암시로 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훈련이 되면 사고력, 창의력, 이런 독창성, 이런 것들, 학문성, 보편성, 정말 여기서 얻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서가 아니라 율법서가 세계 최고의, 그죠? 지혜 보고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면, 복음서가 그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 그게 여전히 이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차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제일 선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런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 인성은 어릴 때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 인성 교육의 중요성 항상 강조하시지만 참 중요하다. 우리 애들을 자라나는 거 보면서 저도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해 주는 게 참 이게 앞으로 중요한 숙제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살인의 계명인데요. 그 옛계명, 옛사람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재해석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석하지 않으시고 원론적인 의미를 읽어내서 강론으로 해석해 주,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재해석을 해보면 이 약육강식을 근절하는 거예요. 부족한 식량 물자를 얻기 위해서 약탈 전쟁하는 것이 고대 일상이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여리고 입주할 때 아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미다로서 하는 거, 그 사무엘 당시 아말렉 전쟁 약탈을 책망하는 사건, 이런 그런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그걸 뿌리 뽑아, 약탈 전쟁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입주할 때 짐승들이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더니 다 죽여라. 실제 죽이지도 않았는데 다 죽였다. 그래서 정복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해석이 문자로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되는 건데, 잔인한 살육으로다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저들이 저게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그 뭐죠? 그 영화가 있잖아요. 카톨릭. 뿌리. 예? 뿌리 뿌리. 말고. 뿌리 말고? 저 아메리카 땅에 가가지고. 예. 그거 뭐죠? 그 뭐명가? 뭔가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예? 아유, 남아메리카. 자, 가가지고. 예. 그거 거기서 이제 하여튼 뭐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사람, 제가 뭘 얘기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장면 너무 충격적이죠. 그 노래 잘하는데 그때 이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생각, 그 기독교인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그게 뭐 카톨릭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아메리카 땅 가서 뭐 그 여러분 기독교 죄악사 보면은 그 누굽니까? 뭐 지금 딱 이제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는데 그 포카혼타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다룬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그게 이제 포장돼 있지만요. 그 원주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했던 거죠. 뭐 마녀 사냥만 잘못했다고? 아이고 개신교도 똑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게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적나라. 자,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약탈자들, 이게 지금 그 정복 전쟁으로 해놓고 그거 뭐 제국주의라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시작하는데 똑같은 제국주의적으로 했죠. 뭘. 자, 사람이 되라. 그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이성이 있다는 건데, 이성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근데요, 사람이요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 개만도 못하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개보다 나아야 되는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짐승은 절대로 자기의 도를 넘어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넘어서요. 자, 이게 참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다. 내가 사는 길이다. 삶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데 보면 나 혼자 살려고 그러니까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이 아주 자연적인 교훈인데 우리가 이걸 어기니까 결국 이렇게 망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고민과 관심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완성된 실천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공감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하나의 목표와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 영화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 뭐였더라? 사명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날 듯 날 듯 안 나죠?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듣는 분이 20명은 되는 것 같은데 20명이 넘는데 모르시네. 한경옥 전사님 왜 몰라요? 자, 제 7계명 간음하지 마라. 돌무더기의 교훈 분명하죠. 중범죄를 말하고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죠? 두려움과 재범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간음죄입니다. 왜 간음죄가 중범죄일까? 예전에는 다 모계혈통이죠. 왜 모계혈통이에요? 남자가 있는데도 모계혈통이. 왜 그래요? 누가 아빠인지 몰라. 핵심이 이겁니다. 누가 아빠인지 모른다는 게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알 신앙이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이제 생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식량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선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거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번성한 건데, 그걸 신앙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녀 성관계 이런 것들이 양성 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또 성을 신격화하고, 그래야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성을 상납하게 되고, 또 성관계를 통해서 혼음을 하게 되고, 공동제사, 제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보알 사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단오제라고 하는 거가 있다면서요. 지금도 아직 행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강릉 쪽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자, 그게 십계명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신의 성을 부여하지 않고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 성범죄를 금절하는 거죠. 그게 놀랍게 부계혈통이라는 자체가 놀라운 거다, 이런 거죠. 가장 선진화된 문화다. 자, 성을 바치는 이 풍신제의는 거짓인 거죠. 그 혼음제의는 퇴폐와 음란을 조장하게 되고 온전한 삶과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동성애, 요즘은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한데, 교회 다니고 뭐 전에 오신 그 김 교수님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이긴 한데, 이게 뭐 인권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권 좋은데요, 소수자 인권 좋은데, 결국 그것이 얼마나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가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거, 그게 계약이잖아요, 사실은요. 계약법인데 그거를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무너지는 건데, 지금은 세계가 지금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우리나라도 그거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목회자 중에도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건 퇴출당한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 안에, 우리 연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만큼 사회를 망친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인권이에요? 인권은 뭐예요? 소수 인권은 좋고 전체 인권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 물론 그거 정말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 어려서부터 그거를 네가 느끼는 대로 네 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정상이 도 있겠지만 비정상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요. 부모들이 이 민주당 정권이 미국 민주당 정권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요. 지금 그래서 또 비판받는 지금 정부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부모들이 난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있으면 올 수도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념에 사로잡히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약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보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심각하다. 그 계약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목회자가 나오고 그런 교인들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사명의 터전인데 가정 파괴는 가장 큰 범죄 행위인데 이 음란의 문제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 질서, 가정 파괴, 창조 질서 파괴.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입양하면 돼? 남자끼리 키우면서 입양하고 여자끼리 키우면서 입양해? 그런 지금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찬성한 사람들이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기들만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있는지. 음란 문화를 근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음란 문화 정말 오늘날 심각하잖아요. 퇴폐 문화가 온갖 극성을 부리고 있고 만연해서 있고 지금 뭐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가 아니라 이거는 퇴폐의 시대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겠죠. 음란 문화, 퇴폐 문화가 지금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길동무도 지적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도 문제고 동성애 문제 심각하고 이혼 비율, 황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게 이런 것들이요.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심각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게 사실 이게 이 계명이 7계명이요 상당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마지노선이 돼야 된다. 교회가. 그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이 이런 걸 허락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못했거든요. 교회가 경기도도 아주 난리였어요. 이거 경기도 계속 날라오고 이거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허용하려고 그랬다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그거 말리려고 무척 이제 시행을 했는데 저는 이건 갖고 이제 목회자끼리 이제 찬성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제가 하잖아요. 할 때 이제 그런 건데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최악을 막는 거야. 더 내주면 그만큼 무너지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최선의 길이 뭔가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 또 씨름에 가야 되는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 이거는 일단 최악을 막는 것 급선무잖아요. 제가 기쁨의 교회인가 우리 길동 목사님하고 여러분 가신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갔었잖아요. 포항에 여기 박진성 목사님 거기 갔는데 그거 운동 거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모여가지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참여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최악을 막는 게 교회가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린 또 한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냐, 이것만 막고 있다가 뭐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싸움을 하는 게 나는 계약 공동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지켜나가는데 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고요. 최선이 뭐예요?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본질 잃어버리니까 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약 공동체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최악도 막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쁨의 교회가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 노력하는 이런 것도 지지해줘야 된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또 하나만 갖고 그냥 목숨을 걸어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건데,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하나?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영성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풀어가는데,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라.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길동무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다 보면서 배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라, 목사들이 참 대우받길 좋아하고 뭐 대접하면 복받는다는 게 몸에 배 있다, 굉장히 깨어 있다는 사람들도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깨집니다. 왜냐,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아직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한테 손 벌리고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목사들이 그냥,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들, 근데 많이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그렇게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훈련이죠. 그렇게 그냥 듣고 배워왔으니까 매일 부흥사 들어와서 더 그런 얘기 하대고, 그렇죠? 그게 능력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하다 말이야. 근데 그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길동 목사님이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또 많은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스스로 해결해라. 요행수, 의타심, 이런 거 내려오는 거다. 목사가 기업이 없다고 그래서 손 벌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써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큼 채워주실 거다. 이건 아멘 하세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당장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그분을 더 힘있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러나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걸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자, 허황된 불로소도 꿈꾸지 마라. 도박, 투기, 복권자, 투기, 투자, 주식 투자로 해요, 투기로 해요? 이명옥 시장님, 주식 해요, 안 해? 확 찔려?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장로님 하세요, 안 하세요? 장로님은 삼성 출신이니까 안 해요? 그거 다 처리했어요? 갖고는 있죠? 내가 다 알아요. 삼성의 우리 형님 매형이 다 삼성 임원 출신이라 그 입장을,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식을 주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근데 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재테크. 말은 재테크지, 그죠? 우리가 뭐 복권, 로또 복권, 이걸 사서 정말 되면 우리 캐노니스트 모든 분들 모시고 성지순례 갔다 오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고 샀대요. 그래서 주시더라고. 꼭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니 기도해도 안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뭐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잖아. 뭐 이단인 취급받았지만 뭐 가서 자기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빠진거를 내렸대나 그런 사람 있었죠. 내가 누구라 만민인지 뭐식인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TV에 나왔잖아. 개망신이지 그게 바로. 그게 기독교 교회 욕먹이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다. 자, 그 무익한 도움을 주려 하지 마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이 자리바도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도 나오고요. 그 또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일하지 않는 인간은 먹게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먹게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인용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요. 그래서 게으른 자 구걸하는 사람 양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지고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투기 불법 판치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 뭐 다른 건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다섯 번째로 도둑질하지 마라. 말라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1조 만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고루 11조는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신명기 운동으로 기회가 주어져도 됐지만 명맥 이어지다 나중에 율법의 핵심을 상실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서 어떻게 됐다? 로마 제국에 멸망했다. 그 뭐 유대교가 왜 망했냐? 옛 계약이니까 망했어? 새 계약이 왜 필요한 거야? 옛 계약이 타락했어. 뭐가 타락했어? 바로 이 계약의 정신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계약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걸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되 또 그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길을 열어 줘야 돼. 이거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돼.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바로 이 8계명의 정신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9계명인데요. 굉장히 이 9계명, 10계명은 영성적으로 많이 풀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거짓, 속임수. 이건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온갖 수단 방법으로 늘 하나님을 가장하게 되고 영적 현상에 거짓된 음성, 환상, 과거를 들춰내는 거, 미래를 알게 하는 거, 투시의 능력이 있대나.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연필로 썼어요. 갑자기 펜이 없어가지고 감사한 거. 그랬더니 연필을 보고서 저를 봤나 봐.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교육전도사 모르고 그 목사님이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요. 수원 침례교회. 이거 또 저기시니까 다르죠. 그분이 투시한대나 기도해야 되겠어. 또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목회하는데 만났어.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설교를 했어. 예배 인도하는데 어디 교인들이 연합하는데 우리 교인하고 그 교인하고 둘이 그렇게 야 원수는 어디서 외나무다리를 만나는데 그렇게도 만나더라고. 내가 젊으니까 기도하고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예배 인도를 했다고. 그렇게 만났다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근데 투시의 은사가 있대나? 근데 다 그런 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흥회 한답시고들 다니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헛된 기사와 이적들. 그런데요, 왜 그러냐? 길동무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런 거 한다는 사람들 막 치부 드러내고 막 욕해대고 막 남들 지적해대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예전에 제가 십자가의 도란 책이 있어요. 제시펜 루이스의. 그 한 100여 년 전에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제일 길동무 케노시스 영성 하기 전에 그 영성의 기초를 거기서 좀 공부를 했는데, 성경 그 성령 운동하는데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통해서 막. 근데 그런 샘플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 역사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지적해 놓는데 아주 명쾌하더라고.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지적하고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성령 결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거 있긴 합니다. 그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맞아, 성령 받았다 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처럼 하면 당장에는 그게 응용하지만 나중에 상처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게 한대 치고 잘된 데를 나는 못 봤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뭐 충신과 진실이다. 흰옷은 거짓이 없는 진실과 순결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불량품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거짓이 없고 진실할 뿐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도 16, 17년까지 이상한 은사를 좀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오신 분이,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엄마 때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멈췄다가 10여 년, 20년여 만에 왔는데, 엄마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 딸이 그런 상황에서 연결되면서 왔는데 그 영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을 저도 겪으면서요, 그 타격이 우리 교회에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난감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욥기 그때 한참 할 때였는데 막 심각할 때, 욥기가 굉장히 그냥 지금 영성적이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런 본문을 보면 그 영성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참 하면서 그런 걸 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지 이게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는 거야 그냥. 그럼 열심히 해야 또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 망가뜨려놔요. 우리 교회에서 결국 제가 이제 딱 선을 두니까 나갔어요. 다른 게 2교회나 망쳐놨어요. 나가서 그 짧은 시일 안에.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그걸 딱 하니까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2교회나 그냥 빨리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언니가 잠시 나왔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 형제간에 갈등하면서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저한테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교회가 깨집니다. 그냥 막. 자, 마지막 제 10계명인데 뭐 금방 하잖아요, 그죠? 언제 할 거냐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 면전 체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더 선하다, 가지고 있다, 경험했다,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거, 자신감. 아이 그리스도인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게 지구촌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죠? 지금은 아닌가? 장로님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 전임자한테 다 듣고 전임자 누군지 아시죠? 유명하신 분. 그분이 직접 저한테 가르쳤어요. 이런 거. 뭐 자존감 높여라. 뭐 수없이 얘기했죠. 그게 대세였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대세였다고. 이게 10여 년 전에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 부정하면 자학이래. 이게 정설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동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다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나중에 이기복 교수인가? 나중에 이기복 교수는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내 직접 듣고 내가 한참 은혜 받다가 김새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마음을 확 닫았는데 횃불회관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 또 아이고 놀고 있다 내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 오죽하겠냐 말이야. 그런데 또 떠들어대고 다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학이래. 자학. 자기 부정이 자학이야? 아이, 내가 그때 제가요 캐노시스 제대로 아직 모를 때요. 그때쯤이었나 한참 배우기 시작할 때쯤이었나 모르겠는데 초기였어요. 알아도 초기였어요.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부모 학교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기껏 하는 얘기지. 심리학 수준으로 그냥. 심리학이 다 그러니까 마귀의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성경에 이게 다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데 사로잡혀 있으면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속지 말아야 되고. 제가 아주 분통 터졌는데 그런 거고. 아주 그냥 얘가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경멸해요. 그래서 자,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쉽죠. 양파 까듯이. 아이고 양파가 자꾸 까져야 되는데 이게. 자, 행실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나중엔 존재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정과 생각도 더 들어가서 내 안에서 악마를 보고. 야, 이거 어렵더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그냥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아유 들락날락만 얼마나 했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싸워보신 분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 들락날락. 장로님 이해하세요? 들락날락.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이거 사실. 어쨌든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된대. 참 놀라운 애죠. 길동무 보면 희망이 있는데 우리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의 그 상황과 뭐 입장에 맞게 이런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없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케노시스라는 건데, 어쨌든지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인간의 자아의 본성, 탐심의 끝은 거기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원론인 것을 영성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또 아는 것도 없고 뭐 질문해야 제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한 분만, 지난번에 주모 목사님도 한 분만 얘기하던데 10초 동안 한 분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7초 땡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개약의 말씀의 그러한 원론적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해석해봤고 영성적으로 얼마나 또 깊이 이해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약과 영성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바로 이해하고 또 오늘날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씨름해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디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욱더 함께 마음을 모아 집중할 수 있는 계약 공동체가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또 교회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일치의 그러한 과정도 거칠 수 있고 또 방법의 일치의 과정까지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캐노니스트 계약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